오늘 시편 60편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실패보다 성공을 연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실패에 익숙하게 길들여지지 말고 그 실패 속에서 성공을 오히려 더 많이 연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60편 다윗의 탄원시로서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굉장히 길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지은 것은 다윗인 것 같고 교훈을 위하여 지은 믹담, 믹담은 황금시란 뜻이잖아요. 그 매우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시로 이해할 수 있죠. 수산 에돛은 백합을 의미하고 에돛은 증거를 의미한다 할 때 백합화의 증거죠.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아무도 그것을 돌보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셔. 마치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 사실은 이제 백합화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때의 배경이 어디냐?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인데 쉽게 말하면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그 사무엘하 8장에 가보면 이제 자주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셨다. 즉 전쟁 중에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다윗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시편에서는 1절 첫 출발이 버렸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처럼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여기서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두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성공 중에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좀 전에 긴 표제를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주변국과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쪽으로 블레셋, 동쪽으로 모압, 북쪽에 소바와 싸울 때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들이 소바와 연합을 해서 다윗을 대적을 하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남쪽에 에돔까지 정복하는 과정이 소개되는데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이 북쪽 전쟁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쪽에 에돔이 유다를 침공했던 것 같고 다윗은 요압을 보내서 에돔을 막고 후에 자신도 내려가서 완전히 에돔을 점령하려 했던 것 같아요. 계획이 그랬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의 정복 전쟁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기록으로 정돈될 수 있는데 이 시편의 표제도 그런 승리의 상황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죠? 겉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 독자의 눈에 비친 시편 60편 1절의 내용을 보면 다르다라는 거죠. 네? 좀 감지하셨으면 좋겠는데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라고 하는 아주 보편적이지만 확실한 전쟁의 승리를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흩으셨고 분노하셨고 그러니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지금 다윗이 일관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숨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의 결과적 승리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과정에는 패배의 아픔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시인이 1절과 3절을 통해서 패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패배는 한 번쯤 질 수 있는 그런 패배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자신을 버린 것처럼 그런 실패감을 느끼게 만드는 패배였다라는 거죠. 버렸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그러므로 회복시키소서.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사실은 매우 큰 절망감을 그 속에 담아내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뭘까? 그렇죠? 아까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 중에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흔히들 말하잖아요,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과연 그럴까? 물론 수많은 넘어짐을 통해서 걷기를 배우는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많이 들어봤죠. 수많은 실패를 통해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연 사실이 그럴까? 물론 여러분 전구 개발하기 위해서 뭐 9,999번을 실패했는지 999번을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에디슨은 성공을 더 많이 한 사람이죠. 근데 대중들이 선호하는 것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자랑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실패를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부신 성공을 이루는 이러한 성공 스토리를 사람들은 더 선호하죠. 에디슨은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를 굴하지 않고 실험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없이 무수한 실패를 감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실패할 때마다 들어가는 기회비용을 무한정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간과 비용과 또 나의 정신적인 모든 에너지, 물질이란 에너지, 이 치명적인 문제 말고도 원인 모를 실패를 내가 지속해서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는가? 없다라는 거지. 세상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한다라는 것은 내가 현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들게 만들거든요. 누구도 여러분 일부러 실패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목적이나 의도 때문에 실패를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대개는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경우로 사람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사실은 끝없는 실패의 나락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이 말일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실패는 실패일 뿐인 거예요. 다만 실패를 하고 나서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담담한 용기,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실패를 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졌다는 듯이 행동을 하면 그때 진짜 실패하는 거죠.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는 실패를 실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면 실패 없이도 성공한 사람들 설명할 길이 없잖아.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변의 역사를 보면 많이 있죠.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철저한 준비와 실력, 사회로 얘기하면 자본력. 이 모든 것들로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여러분 대기업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보통 하면 잘 망하지 않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철저한 준비가 사실은 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내 체력이 길러진 거지. 내 실력이 그만큼 좋아진 거지. 예전에 우리 사실은 기업들의 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큰 기업들 가운데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들은 사실은 전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상되어지는 예측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미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미연에 그걸 방지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더 필요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 실패를 통해 더 배우고 나아갈 수 있지. 그죠? 근데 실패를 통해 더 배우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사실은 두 가지 유형 가운데 실패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하나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 또 하나는 실패를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후자는 여러분 발전이 없는 거지. 전자는 여러분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실패를 하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해야 된다. 하지만 그 다음 그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실패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하나에 대해서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보고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모든 상황들을 다시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시도를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실패했던 한 출발선에서 작은 삶의 변형과 변화를 통해 작은 성공들이 쌓여가기 시작하면 결국 이게 성공이라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성공의 메커니즘 아닙니다. 저는 이게 성공의 메커니즘이라고 봐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제가 볼 때 틀린 말이고
연습이 성공의 어머니인 거죠. 연습이 성공의 어머니. 자, 10절로 한번 가볼게요. 다윗이 이제 태도를 달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십니다. 자, 전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했죠. 성공 속에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실패감이 오히려 성공 속에 경험된 실패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다윗을 내몰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절 출발이 버렸다, 흩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마음을 표현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이것을 순식간에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다윗은 여러분 성공의 원리를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 이건 지난 과거를 통해서 다윗의 삶에 수없이 반복된 반복학습이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죠. 4절에 가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상황을 얼마나 빨리 극복을 하느냐.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현재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사실은 실패의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누구?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왜? 은혜는 값없이 받은 거잖아요. 내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죠. 내가 의롭든 불의하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다시 나를 재평가하는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다시 붙들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다. 여러분 세겜과 숫꽃 골짜기는 그냥 던진 말이 아니에요.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다윗은 지금 이 말씀에서 거룩하심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때 거룩 속에 어디가 담겨 있는 숫꽃, 즉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하여 처음 머물렀던 바로 그 장소. 그 이후에 세겜에 정착을 하거든요. 이 땅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다시 회복시키신 장면을 그대로 소개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과거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지. 기억해내는 거야. 자, 무엇을? 성경에 보면 기억, 리펜트, 기억하고 회개하라. 이것은 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다시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구절에 가보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하지만 이 전쟁에 대해서 누가 나를 이끌고 인도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킹 제임스 이제 흥정역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신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하겠나이까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나아가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패에서 성공으로 전환하는 다윗만의 독특한 어떤 신앙의 루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루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 성공 중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에 익숙하게 길들여지면 안 되죠. 어떤 실패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잘 분석해서 그 다음에는 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가 분석하고 노력하고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공을.
더 나아지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무작정 그 실패에 길들여진 삶의 태도보다는 야, 연습이 성공이 오히려 어머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실패이지만 다윗처럼 그 실패를 겪을 때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내가 배우고 터득해서 똑같은 문제가 지금 이렇게 발생했을 때 다윗 회복의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회복 탄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